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온 우주, 이 우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좀 누릴 필요가 있어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니. 오, 당신은 놀랍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우리가 오늘 이제 에베소 5장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본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만 창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어디 있을까요? 네,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이 미움이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린 벌써 멸망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이들이요, 그 믿지 않은 이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본받게 돼요. 아멘. 이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 여기서 그 바울은 그 에베소 믿는 이들을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네, 사랑이에요.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해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은 제대로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오, 주 예수님. 또는 오, 하나님. 또는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죠. 기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기뻐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즉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특별히 바울은 5장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제
답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만 하고 교회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와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대로 옮긴다. 그 말은 주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는 말이죠. 많은 수고와 봉사만 있을 뿐 그에게서 또는 그 교회에게서 주님에 대한 표현이 없다는 거죠. 왜?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한 분의 인격. 그 인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그 모든 어떤 그 모임이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만 뭘까요? 그 사교단체? 어떤 그 뭐 동호회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 인격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다만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멘. 본받는 거예요. 자, 그럼 7과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으신 거예요. 불쌍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린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그 죽음을. 그래서 예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교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죄를 위한 거죠. 여기 각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의 4번. 예물과 희생 제물.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이지만 희생 제물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버리시어 예물로 드리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물과 희생 제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예물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예물과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결과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영,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이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달했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5장 3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소망은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런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그 5장 2절에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한 그분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분 자신이 표현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게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때, 영을 접촉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이 신성한 사랑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환난과 이 환난을 통한 인내, 그 인내를 통한 단련을 통하여 마지막에 이제 소망을 이루는 거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온, 성령을 통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견디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서 자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4장 2절을 읽었는데 그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예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결과,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려진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게 되죠. 성령의 쏟아부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즉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릴수록, 그 성령을 더 많이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표현이 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랑 안에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한 속성, 인내, 겸손, 온유,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 언급되는 일조차 없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네, 세 가지인데 뭐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네, 이러한 것들은 말조차 하지 말라는 말이죠. 언급조차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4절,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은 합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은 합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 3절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들에게 이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이제 이러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알겠지만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 3절에서 말한 세 가지 것이 지금 나오는데 음행한 사람, 더러운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고 이러한 그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우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 없어도 그러한 것에 절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을 것이 없다. 이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린단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때 천년 동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또 흘러요. 이때 천년 동안 이기는 자들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은 이 천년 동안 어떤 징계의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이렇게 믿는 이들이 있지만 이 믿는 이들이 다 생명 안에 성숙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생명 안에 성숙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천년 동안 어떤 보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돼요. 그렇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 주님을 믿었지만 생명 안에 살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 나온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5절에 나온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6절. 아무도 여러분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헛된 말로 성도들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헛된 말이냐? 이때 헛된 말은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때 헛된 말은 진리를 부정하거나 또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헛된 말은. 그래서 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뭐 이러한 것을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6 볼까요? 자,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대로 더욱더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그러죠. 그 다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네, 후메네오, 빌레도.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헛된 말, 속되고 헛된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하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계속. 그들은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으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진리를 왜곡되게 전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훼손했단 말이죠. 훼손. 또는 또 진리를 부정하거나. 자, 예를 들어 고단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 말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성도들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이 거듭난 것이 부활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활하진 않는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 이미 부활한 거다. 이미.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는 거죠. 몸이 부활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쾌락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육체 쾌락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대하여 쓴 것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여기 이제 각주의 설명이 나오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게 될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 사나운 짐승들은 정말 이렇게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 각주 보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육체적으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걸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35절 볼까요? 15장 35절.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말은 알고 싶어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썩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다시 그게 몸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6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며 계속. 또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곡식의 알맹이일 뿐입니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시는데 각 씨앗에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십니다. 형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씨에 비유했습니다. 씨가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 썩죠. 썩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자라죠. 자라서 마침내 이 씨가 카네이션 씨면 카네이션 꽃이 나온다는 거죠. 그 형체가. 이것을 바울은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에 대한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씨앗의 형체를 준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2절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계속. 욕된 것으로 뿌려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뿌려져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그 다음 혼적인 몸으로 뿌려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는 말을 썼죠, 바울이.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이때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또는 고린도의 교회 상황에서도 이러한 그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혼적인 몸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몸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바디가. 49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네,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까지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또 봤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고 말하죠.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그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이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어떤 탐욕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몸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돼야 된다고 말하죠. 어디서? 자, 우리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3절. 예, 데살로니 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만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따로따로 세 부분을 언급한 것은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다 온전하게 보존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도록.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 4장 5장 6절을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왜곡되게 말한다는 것. 네, 또 부정하는 것.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쾌락주의자들처럼 우리의 몸으로 이러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 이러한 탐욕, 이러한 행동들을 해도 괜찮다. 자, 우리가 각주를 안 봤네. 아까 고린도전서 거기에 나옵니다. 15장 32절 읽었죠. 32절에 각주, 32의 3번 각주, 우리가 내일 죽게 될 것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각주 읽어볼까요? 1번? 32의 3번 각주.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던 말, 즉 쾌락주의자들의 격언을 인용한 것 같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쾌락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장래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 네, 이렇게 쾌락주의자들이 자들의 격언을 인용해서 이제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쾌락주의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장래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뭐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다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탄, 마귀와 하나였기 때문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또 다만 빛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인데 이제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라고 돼 있죠. 9절,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다. 성경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요한 1서 볼까요? 1장 5절인데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다 뭐였단 말이에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바람에 이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네, 빛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5의 4번 각주가 낫겠는데. 네. 빛이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듯이 어둠은 사탄의 악한 일 안에 있는 그의 본성이다. 우리를 사탄의 어둠에서 구출하시어 신성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신성한 빛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아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다. 이 빛은 아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네,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돼 있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한 빛, 하나님의 빛을 얻으려면요. 다만 이게 도덕이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이 빛입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람에게 빛을 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나는 길은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덕과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이들이 어둠의 그 생활, 그 죄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절대 못 벗어나요. 예를 들어 깜깜한 이제 어두운 방이 있다고 해보죠. 그 방에 하얀 도화지를 들고 들어간다고 방이 환하게 되나요? 아니죠. 하얀 도화지가 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캄캄한 방에 전기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사라지죠.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신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생명이 빛이라는 말씀. 이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있다고 그랬죠? 1장 1장 4절. 네, 4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9절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다. 이게 빛의 열매란 말은 빛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열매라는 말을 썼어요. 빛의 열매는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누릴 때 빛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열매를 가지게 돼요. 이 열매가 뭐냐면 선과 의와 참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누릴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접촉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과 더 많은 의와 더 많은 참된 것이 있게 됩니다. 아멘. 선은 영어로 goodness, 의는 righteousness, 참된 것은 truth라고 되어 있는데 자, 9의 1번 각주, 선과 의와 참된 것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선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다. 의는 빛의 열매가 산출되는 길 또는 절차이다. 자, 선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고 의는 길이고 절차란 말이죠. 그 다음 참된 것은 빛의 열매의 실제, 곧 참된 표현, 하나님 자신이다. 네,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참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참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의 참됨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누리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요. 거짓됨을 봐요. 그 사람의 사랑인데 사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을 보는 거예요. 그 친절이지만 겸손이지만 사실은 교만을 보게 돼요. 그것이 다 거짓이란 거죠. 왜? 참되게 주님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모든 어떤 말과 행동과 그리고 어떤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겸손 이러한 것이 표현될 때도 상대방은
참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뭐 성경 지식도 많고 열심이지만 그 사람을 대할 때 거짓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으려면, 정말 참되려면 참으로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는 또 각자 읽어보시고 1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단에서 행하는 겁니다. 비단에서 행해야 돼요. 그 주님은 빛의 열매를 보기 원하죠. 그 열매를 볼 때 주님은 기뻐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반대로 그것들을 책망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이게 이제 구절에 나온 그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참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닌 어떤 것들이 이제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때 어둠의 일들은 다만 뭐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이고 뭐 열심이고 뭐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일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빛의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가 빛을 누린, 빛이신 하나님을 누린 그러한 생명의 표현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어둠의 일들이에요. 자, 12절.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한 말이죠. 겉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으로는 뭘 섬겼단 말이죠? 돈을 섬겼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아주 영적이고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들은 은밀히 하는 많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23장에 보면은 그 주님이 많은 책망을 하시죠.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뭐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엄청나게 주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되게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실제로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빛을 누린 그 생명의 그 표현,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 그 사복음서에 주님이 오셨죠. 주님은 큰 빛으로 오셨어요. 큰 빛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 다 책망했죠. 위선적이라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 그 당시에 존경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주님은 큰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이러한 정말 빛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잘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많은 어떤 일들, 많은 행사와 복음 전파, 집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할지 몰라요.
그래서 참답게 주님을 빛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아멘. 예, 다음 표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아멘. 네, 잠자는 이, 죽은 이. 이 사람들은 어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우린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 안에 있어야 돼요. 빛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이 바로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16절 다시 한번.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아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기회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이제 때가 악하다. 이것은 이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뭐 휴대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뭐 드라마, 영화 또는 이 세상에 많은 정치 뭐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정치에 굉장히 밝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 왜?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심하고 깊고 풍성한 책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캐내기 위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성경을 보기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정치, 네, 뉴스, 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때가 악한데 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이들은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믿는 이들은 주를 믿고 난 다음에 생명 안에 자라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또 성경을 보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이런 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16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서 매일은 악한 날들이며 해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붙잡고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 네,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붙잡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아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자, 어리석은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겠죠.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그 주님의 뜻이 자기의 뜻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갈망이 자신의 갈망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 따로 있고 내 목적이 따로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술 취하는 거죠. 이 세상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누리죠?
네, 하나님,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정 깨달은 사람은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여전히 술 취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 뭐 다만 이제 술을 다만 먹는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다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리는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게 되느냐?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술을 취하지 않고, 술로 취하지 않고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18의 1번 각 읽어볼까요? 술 취하는 것은 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되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술로 채우는 거죠. 그렇지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말이 있죠.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이 있죠.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 말이 우리 영 안에서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영을 채우고 싶죠. 영을 채우려면 뭘로 채워야 되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우리의 육체의 몸이 술에 취할 때 우리는 방탕하게 된다. 그러나 영 안에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흘러 넘쳐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게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육체의 몸이 술에 취할 때 우리는 방탕하게 된다. 그렇지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흘러 넘쳐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했고요. 이제 19절. 이를 위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시를 읊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시, 찬송, 영적인 노래,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고 시들을 읊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을 보면 다 우리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 찬송, 영적인 노래, 그죠?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입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다만 우리 입을 자꾸 사용해서 말을 해야 돼요. 찬송하고 외치고 또 성경 말씀도 소리에서 읽고 이렇게 입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 다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사실 기도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 큰 지진이 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묶고 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요. 각 사람 묶고 있던 게 다 풀렸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이미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어때요?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쳤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문이 열렸는데도.
다 풀렸는데도. 그 말은 다만 이 기도가 구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문이 열려서 도망갔겠죠. 열렸을 때. 근데 이 기도는 다만 주님을 접촉하고, 그리고 다만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다만 이름을 부르고, 이런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어도 바울과 실라는 침묵 속에서 우울하게 슬프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 노래 불렀더니 같이 갇혀있던 그 주의 제수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입으로 자꾸 찬송도 하고 또 주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죄수도 이제 듣고 구원을 얻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아멘. 네, 그럴 때 이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지금 20절 보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나쁜 일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인격이에요. 주님의 인격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돼 있어야 돼요. 네, 나쁜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슬퍼하고 뭐 짜증내고 이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한다는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 안 해도 되나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도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의 말을 들어요. 다만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또 자녀도 부모의 말을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나이 드신 분에게 복종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복종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 각주를 보니까 21회 3번 각주 볼까요? 우리는 서로 복종해야 한다. 즉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복종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말 들으라고 그러고 서로 주장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 안에 충만할 때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이죠. 자, 22절.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상태가 유지되겠어요? 네. 이것을 다만 뭐 이렇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죽이는 겁니다. 그 나오죠.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준단 말이 나오죠. 문자란 말이 이러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 이게 문자예요. 하라고 할 때 죽이는 거라는 거죠. 왜? 할 수 없는데?
내 노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영 안에 충만해질 때, 주님의 생명 안에 자랄 때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 24절.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자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이네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란 말이죠,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단 말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란 말이잖아요. 자,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자,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자,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 예, 씻는 물이 있단 말이죠. 이 물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수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 어디 있죠, 성경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4절 봤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요한복음 볼까요? 자, 1장 1절하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네,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고 4절에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때 그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이때 이 생명은 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말씀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씻는 물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씻는 거죠. 자, 한번 각주를 보면, 자, 26의 1번 각주, 말씀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헬라어로는 즉각적인 말씀을 의미한다. 네, 네,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는 뭐죠?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문자로 된 쓰여진 말씀을 가리키고요. 레마라는 이 헬라어는 즉각적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말씀은 즉각적인 말씀을 가리켜요. 우리가 그 로고스의 말씀, 즉 문자로 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말씀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문자로 된 말씀은 생명을 주지 않아요. 문자로 된 말씀이 즉각적인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항상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을 하시어 신진대사적으로 낡은 것을 씻어내시고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시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 네. 이때 말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진대사적으로 낡은 것을 씻어내요. 씻어내고 또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외적인 교정이 아니라 내적으로 신진대사적인 생명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생명의 물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여 있는 물두멍으로 예표된다. 그 출애굽기 보면 성막을 보면 그 입구에서 들어오면 제단이 있죠. 이 제단은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제단에서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이 여기서 나온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단은 그리스도 십자가. 이 물두멍의 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물두멍의 물이에요. 이 물이 지금 어디 있냐면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죠. 지금 바울은. 말씀 안에 물두멍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26이 2번 각주, 씻는 물 할 때 이 씻는에 대한 각주입니다. 직역하면 물두멍.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그 물두멍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다. 이제 이 물두멍은 씻는 물로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그 씻는이라는 이 단어가 직역하면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있단 말이죠. 더. 그 물두멍.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이 물두멍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이 물이죠.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읽을 때,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씻는 물입니다. 오 주여 난 이 물로, 주여 이 물로 저를 씻어 주소서. 이렇게 할 때 이 물이, 즉 이 영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낸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다음 26의 3번.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 할 때 이 물에 대한 각주.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 네, 이때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계속. 여기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씻는 것과는 다르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지만 생명의 물은 5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인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낸다. 네,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는 피로 죄를 씻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이때 이 물은. 그 다음. 주님께서 교회를 분별시키시어 거룩하게 하실 때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타고난 흠들을 씻어내신다. 네, 먼저는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죠.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으로, 이 물로 우리의 타고난 흠들, 옛사람의 그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매일매일 씻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씻는 과정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이런 씻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26의 4번 각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에 대한 각주를 읽기 전에 여기 말씀만 씻는 물 나오는데 구약에 이제 예표를 하나 더 보면 그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그 모세가 반석을 쳤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네, 물. 생수가 흘러 나왔죠. 이 생수를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라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 깨진 반석은.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났다라는 것은 이 생수는 생명 주시는 영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수로서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이 물이. 놀랍죠? 이제 성경의 그 예표, 이 그림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4번 각주 읽어볼까요? 26의 4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어 모든 속된 것에서부터 그분께 속하도록 분별시키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의 요소로 교회를 적시시어 그분의 배필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심으로써 이것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깨끗이 하는 것과 동시에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요소가 더해진단 말이죠. 이 물이. 물은 다만 씻을 뿐 아니라 이 물은 어떤 요소를, 거룩한 요소를 믿는 이들 안으로 주입한단 말입니다. 주입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하단 말은 외적으로 뭐 거룩하게 걷거나 또 거룩한 말, 어떤 흉내, 막 무게를 잡고 말한다거나 이렇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는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히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이지, 많은 어떤, 그 영적으로 거룩하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투, 이런 것도 아주 무게를 잡고 말한다거나,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뭔가 계속 말한다거나,
그리고 뭐 하여튼 무게를 잡고 걷는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죠. 네.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면 낼수록 어때요? 더 사람 같아요? 더 원숭이 같아요? 더 원숭이 같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하지 않아요. 더 세상적이고 더 종교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사람 안에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주입받고 적셔지고 침투됨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7절입니다.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점, 주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속한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점이 있죠.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좋은 것이 아닌데 이것은 타고난 생명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주름이라는 것은 늙으면 주름이 생기죠.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타고난 생명을 따라서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점이에요. 그리고 주름, 늙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낡아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낡아지느냐 하면 뭐죠?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낡아진다.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하는 순간 낡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배우려고 안 하죠. 네, 뭐 많은 걸 들어요. 메시지 듣고 집회도 가고 다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지루해지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다 영적인 말인데 아주 낡아 있어요. 고리타분하고 생동감이 없고 신선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이나 주름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 이 생명 주시는 영,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점과 주름을 없앨 수 있어요. 예. 계속해서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데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자, 영광스러운 교회, 글로리어스 처치, 글로리라는 말이 이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40장 볼까요? 40장 마지막 장인데, 자, 40장 34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그 출애굽기 40장으로 끝나는데 성막이 이제 다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막을 가득 채우게 돼요. 이 말은 이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다녔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건축물, 건축된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을 해서 만나도 먹고 또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반석에서 깨어진 물도 마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판 십계명 계시와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런 식양 이런 것들을 받고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건축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도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믿는 이들이 각각 흩어진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로 건축된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건축물인 교회, 하나의 건축물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 안에서 다만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이 말이 신약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길은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적셔지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단 말이고요. 자, 여기 27의 2번 각주,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일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앞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일 것이다. 네,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성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각각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따로따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하나로 건축되어서 하나의 실체로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함께 결합되고 짜여지는 거예요. 네, 많이 같이 모인다고 해서 짜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간판을 그 지역의 간판을 단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LA 교회 어디죠? 대구에 있으면 대구교회라는 간판을 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건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외적인 것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적셔지고 변화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과도 우리 한 몸으로 건축되어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고요. 자, 27의 3번 각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는 이 부분에 권유해서 교회의 다른 방면, 곧 신부의 방면을 제시했다. 이 방면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며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여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몸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 아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부 사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 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이지만 또한 남편과 한 몸이에요. 자, 그 다음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자기 몸이거든요. 자,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떤 비유가 아니라 그랬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왜 사랑하느냐? 자기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 31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지금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용한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네. 자, 이 창세기 이 부분을 바울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가져가서 인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역대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만 창세기에 있는 이 지금 이 그림, 이 아담과 하와가 다만 인류의 첫 번째 그 조상인 줄 알았죠. 아담과 하와. 아,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고 그 아내가 하와구나. 이렇게만 알았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의 깊은 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구나. 놀라운 걸 발견했죠. 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을까? 아, 이 아담의 깊은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은 죽음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죠. 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군병이 상어 옆구리를 찔렀죠.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구속을 상징하고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때는 물론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가 없고 그냥 갈비뼈만 나오는데, 이 갈비뼈가 사실은 부활한 아담이에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으로 하와가 건축이 돼요. 자, 이 말은 하와가 바로 부활한 아담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부활한 단체적인 아담이에요. 왜? 건축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와를 만들 때 하와를 건축했다는 말을 씁니다.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라는 단어를 써요. 건축. 자, 이 말은 이 하와, 이 여자가 단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부활한 단체적인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이번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바로 아담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몸이라는 말이죠. 엄청난 계시를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 비밀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뭐냐?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걸 본 겁니다. 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다만 신격의 둘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쳐 완결된 삼일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몸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위대한 단어예요. 이 몸은 바로 삼일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실체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32, 1번 각주 읽어보고 오는 뭐 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이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예표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이며 이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믿는 이가 한 영이라는 거죠. 원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아멘.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예표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몸입니다. 아멘. 33절.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영 안에서 충만해짐으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짐으로 이러한 생활, 이러한 미덕이 우리의 생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